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하건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 그리고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많은 분들이 돌아온 탕자에 집중하며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탕자는 중간에 퇴장하고 결말은 탕자의 형인 아버지와 탕자가 함께 맞이합니다. 즉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만으로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의도에 다가가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대상은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인데 돌아온 탕자에 해당하는 작은 아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집에 있는 큰아들이 해당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온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하는 가족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즉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죄인들을 보면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너무 크고 놀라운, 그래서 경험하기도 힘들고 또 이해하기도 힘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 한 거라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간 것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낮춰 부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형적인 죄인들보다는 구원받을 자격이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해도 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죄가 없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죄에다가 죄를 안 지었다는 거짓과 위선의 죄까지 더하는 더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였다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 다시 말하면 더 큰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 그리고 더 큰 은혜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위선과 가식과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태 신앙이어서 이제 매우 큰 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오늘 본문의 세 인물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작은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작은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아주 불명예스럽고 부도덕한 말입니다. 이것은 또 살아계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죠. 이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행동인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절대 하시면 안 되죠. 네. 만약에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제가 물려줄 유산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네 유산을 받아야겠다 하고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을 혼내지도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줍니다. 율법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큰아들이 2배를 받고 작은 아들은 1배를 받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받게 되는 경우는 원래 받는 유산의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받는 유산도 소유만 할 수 있지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럼 탕자가 받은 유산은 원래 받을 유산 3분의 1에서 다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3분의 1을 하면은 전체 유산에서 9분의 1이 됩니다.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에게 조용히 유산을 줬을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안 준다고 하고 혼내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정도 말을 하는 거면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일들이 이웃들에게 알려지면 둘째 아들은 동네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되고 또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아끼지 않고 조용히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12절에서는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만 주지 않고 큰 아들에게도
9분의 2의 유산을 줍니다. 아마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죄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하려고 줬을 수도 있고요. 또 이 큰아들은 공평함과 정당함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위해서도 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아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9분의 1이라는 재산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큰아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9분의 1이라는 더 큰 재산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작은아들이 유산을 받아 가지고 가서 성공해서 더 자수성가해서 올 줄 알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이미 날리고 오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낭비하더라도 작은아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또 큰아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또 큰아들과 작은아들과의 관계도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이 작은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극단적으로 낭비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로 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신기한 것은 작은아들은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원어는 우아시스인데 이것은 재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살림의 원어는 비온인데 이것은 생명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아버지는 작은아들에게 9분의 1을 주고 또 큰아들에게는 9분의 2의 생명을 주죠. 합치면은 총 3분의 1이 되죠. 여기서 작은아들과 큰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낭비한 3분의 1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생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3분의 1의 재산은 예수님의 생명을 예표합니다. 아버지는 작은아들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이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이랑 집이랑 다 팔고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갑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궁핍한지라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의 궁핍함은 자신의 허랑방탕함 때문이 아니라 흉년이 더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흉년은 잃어버린 작은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낭비해서 다 쓰고 거지가 되었죠. 흉년 때문에 일자리도 찾을 수 없어서 이방인의 종이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작은아들은 밥 먹기 위해서 이방인의 종이 되었는데 결국 돼지가 먹는 먹이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한테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만도 못한, 즉 짐승만도 못한 신세가 됩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떠났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떠난 것이 되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부족할 것 없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떠나서 밥도 먹지 못하는 이방인의 종이 되고 맙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찾아 헤맸던 자유와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종이라는 신분과 밥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가난뿐이었습니다. 탕자처럼 우리도 그토록 떠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간섭은 사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참된 자유와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아들은 이렇게 바닥까지 낮아지자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작은 아들이 겪는 가장 가난한 상황이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아버지의 풍성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은 아들 자격도 없으니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남겨주실 건데 미리 좀 주세요 하고, 듣기에도 굉장히 거북하시죠. 이렇게 당당하게 염치도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그는 그동안 아버지께 받았던 모든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는 아들 같지도 않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랑, 즉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큰 흉년은 무엇인가요? 질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고 싶은 나의 먼 나라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이제 안부 물으시고 조금 할 이야기 떨어지시면 이렇게 한번 나누어 주시고요. 또 멀리서 좀 오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길에 이제 또 같이 부부 같이 오시잖아요. 차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이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탕부입니다. 사랑을 낭비하시는 아버지.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실제로 안 돌아올 확률이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 미국이나 어떠한 낙원 같은 곳으로 떠났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방탕하게, 음란하게, 마약하며 살았겠죠. 그러다가 범죄에 타깃이 돼서 갱들한테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약하다가 온몸이 망가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 만에 하나 너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절대 찾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 유산을 물려주신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돈만 낭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작은 아들의 배신에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의 원어적 의미는 아직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입니다. 즉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까이 오려고 왔지만 이제 망설이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너무나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자격 없는 죄인을 기다리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달려가다는 원어로 드라몬인데 운동선수가 전력 질주하듯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어른들이 뛰는 것은 수치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인 남자의 복장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치마였어요. 통이 좁은 치마. 우리 그린에이커 지나다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치마 길게 입고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 입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만약에 그 상태로 뛴다고 생각하면 종종걸음으로밖에 못 가겠죠. 그러면 전력으로 달리려면 걷어 올려야겠죠. 그렇게 뛰면 어떻게 되죠? 속옷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수치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절대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달려왔던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받아야 될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받으신 거죠. 이 아들은 수치를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고요. 죽임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죠.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 대신 수치를 받으시고 또 아들이 죽을까 봐
미리 달려가서 아들을 지켜주시죠.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거벗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거벗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다가 왔는데 엄청 더럽고 냄새가 났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입을 계속해서 맞추는 거예요. 저도 이제 셋째 아들이 있는데 계속 입을 맞추게 돼요. 너무 귀여워서.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은 거지 생활을 하다가 또 쥐염 열매를 먹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돼지 똥 냄새와 이 더러운 냄새가 났을 텐데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입을 맞춰요. 저는 셋째 아들이 이제 그 냄새는 안 나요. 애기 냄새밖에 안 나서 이제 귀여워서 계속 뽀뽀를 하는데, 아무튼 이 더럽고 냄새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로 더럽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이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가장 큰 사랑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때문에 이미 많은 손해도 받고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 같지도 않은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상속자로 삼아줍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곧 있을 잔치에 입는 옷이고요. 손에 끼운 가락지는 아들로서의 권리이고 또 신겨준 신발은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열게 될 잔치를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잘 먹이면서 기름지은 툭불, 와규, 약간 이런 특별한 송아지를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몰랐지만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이 들어온 이 잔치는 죄인이 구원받고 들어가는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잔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잡으라는 단어는 희생제물을 죽일 때 쓰던 단어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은 잔치는 곧 먹을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어주신 천국 잔치에는 이 송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잔치를 위해서 죽은 이 살찐 송아지는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또 예표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갈수록 파격적이죠. 실제로 이런 아버지가 존재할까 싶을 정도예요. 말려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자존심도 없으시고 너무나 사랑이 끝이 없으시죠. 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마음과 생명까지도 낭비하셨죠.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선뜻 믿기도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탕자의 돌아오는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합니다.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탕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한들, 아무리 돌아온다 한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없으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가 없으면 탕자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재산과 자존심과 생명까지 낭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낭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위해서 먼 나라의 흉년까지도 일으키시는 그만큼 능력과 사랑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또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네 번째 질문은 큰 흉년이 나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이 낭비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이 비유가 여기에서 끝이 났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 등장하는 큰아들 때문에 이 비유는 새드엔딩이 됩니다. 사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지는, 또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오픈엔딩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탕형입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이 더 중요한 첫째 아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잔치 소리를 듣게 되죠. 본문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맏아들은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밭에 나가서 직접 일할 필요가 없는데도 직접 나가서 일을 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나는 잔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통해 물어보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께 직접 물어볼 정도로 가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사이였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매일 동생을 기다리시는 것을 봤을 거예요. 볼 때마다 큰아들은 혹시 동생이 돌아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했을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할 수 있었던 거죠. 큰아들은 그 종을 통해 가장 듣기 싫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아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분노하며 잔치에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는 직접 나와서 권합니다. 여기서 큰아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아버지가 권하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그 말은 큰아들은 지속적으로 거절했고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큰아들을 권했던 거죠. 원어로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봐요, 또 당신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 아니라 이렇게 함부로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밖에까지 나가서 작은 아들을 데려왔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잔치 밖에 나와서 큰아들을 데리러 오는 거죠. 큰아들이 여기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표현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자식이니까 아들로서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면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한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죠. 여러분 중에 패밀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사업장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집에까지 왔는데 사장님 식사하세요 이런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내가 사랑해서 이제 비즈니스 이렇게 시켜주고 기회를 줬는데 사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치를 보고 얼마나 아버지가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성경에서도 죄인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첫 반응도 분노였어요.
그러면 큰아들은 왜 분노를 했을까요?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는데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9분의 1의 유산을 미리 줬고요. 큰아들에게는 9분의 2를 줬어요. 즉 아버지는 아낌없이 큰아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염소 새끼는 큰아들이 아까워서 잡지 않았던 거예요. 좀 더 키워서 재산을 불리려고, 또 바쁘게 일하느라 잡을 시간도 없었던 거죠. 큰아들이 더 분노했던 큰 이유는 나도 친구들과 즐기고 싶었는데 나는 참고 열심히 일만 했던 게 억울해서 그랬던 거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일만 했던 게 억울했던 거예요.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좀 더 늦게 믿을 걸, 좀 더 즐기다가 약간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큰아들의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이미 기쁨이고 이미 축복이고 이미 즐거움인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이 더 즐거울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러면서도 작은 아들이 누리고 있는 일탈과 그 방황과 그 음란을 같이 누려보고 싶었던 거죠.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말해요. 그것은 작은 아들이 돈을 낭비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런데 큰아들이 유독 그것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본인도 그 마음속에 음란과 그 은밀한 욕망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큰아들은 자기도 즐기고 싶은 이 욕심을 참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낭비만 하고 돌아온 동생이 나머지 9분의 2의 유산을 다시 받게 된다니까 화가 난 거죠. 아까 원래 작은 아들이 받게 될 몫은 3분의 1이죠. 근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미리 받았으니까 거기서 3분의 1, 9분의 1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9분의 2를 마저 받게 되겠죠. 큰아들은 이 작은 아들에게 주어질 9분의 2가 너무나 못마땅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도 욕심내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이 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야 또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질 수 있는데 라며 아쉬워했던 거죠. 형의 분노는 아버지의 마음을 동생이 아프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형의 분노는 자기가 더 받지 못하게 될 유산 때문이었어요. 형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의 유산에 더 관심이 많았죠. 이것은 작은 아들과 똑같죠. 오히려 그것을 숨기면서 더 욕심을 내는 죄가 더 추가된 거죠. 어떻게 보면 큰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위선과 가식과 열심으로 그 욕심과 그 안에 있는 음란을 숨긴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보다 돈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돈보다 아들들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었어요. 아버지는 돈을 다 잃을 수는 있어도 아들들과의 관계는 절대 잃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본문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장자로서 상속자로서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다 물려받고 그 축복도 함께 받게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을 다 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날리고 돌아온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이제 아들 돌아오죠. 처음에부터 이렇게 혼내진 않겠죠. 너무 큰 잘못하면 우리가 감히 혼내지 못하잖아요. 혼내지 못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자리 잡고 이렇게 마음이 풀리면 조용히 물어보겠죠. 혹시 좀 남은 거 없냐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전혀 그런 거 물어보질 않았어요.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들들과의 관계만 중요했던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비유가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오픈 엔딩은 큰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탕자처럼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걷다가도 울고, 운전하다가 울고, 또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울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내가 섬기는 것들을 뭔가 나의 의로 여기며 죄인이 왔을 때 또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어디서 분노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죠? 잔치 밖에서 손가락질하고 있었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만 못 들어가고 있고 모두가 다 그 잔치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것이 큰아들에게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있지 않으면 사실 큰아들은 태어날 수도 없죠.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도 예배에 나오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또 식당 봉사 요새 많이 힘들죠. 또 설거지가 요새는 또 관건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 재산을 낭비하고 작은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로 다시 맞아주신 아버지의 결정을 무시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아버지가 정한 그 기준조차도 깨뜨리려고 했어요. 즉 큰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이미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큰아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아는 것,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이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5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나요? 6번째 질문은 탕영처럼 나는 무조건 옳다며 나는 항상 잘했다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 집의 이야기 같아요. 저에게는 2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고2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이제 둘이 같이 방황하니까 엄마가 누나가 사귀는 걸 엄청 반대했었어요. 누나는 그래도 계속 만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입학한 다음에 다니기 전에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엄마는 이게 다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제 매일 멍하니 있고 또 매일 우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누나가 너무 미웠어요. 진짜 많이 희생하고 또 고생하시는 엄마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해야 되나. 누나가 집을 나간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누나의 친한 친구를 통해서 누나가 집에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엄마에게 들렸어요. 누나는 미안해서 이제 엄마에게 직접 연락도 못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전화번호를 바꾼 것도 아니고 이사 간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괘씸해서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나 친한 친구가 누나를 만나자고 약속할 때 엄마가 이제 같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누나를 집에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막 질질 끌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엄마 뒤에 누나가 조용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갑자기 집에 돌아가니까 이제 누나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누나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누나는 엄마에게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 남자친구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누나 남자친구의 사랑은 자기 욕망만 채우고 상대방의 미래와 가족과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는 정말 이기적인 사랑이었던 거죠. 사기죠. 엄마 아빠는 돌아온 누나를 한 번도 혼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저희 가족,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에서는 이 이야기는
누나 돌아온 이후로 한 번도 꺼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시드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절대 비밀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저였어요. 저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고2 때 누나가 집을 나가고 저는 고3이 되었어요.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가 저를 서포트해줘야 되는데 엄마 맨날 울고 있고 저는 신경도 안 쓰시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집 나간 누나가 걱정돼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집 나간 누나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안 챙겨주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뿐이니 고3인데 누나가 집 나가다 돌아왔는데 또 제대로 혼내지도 않고 너무 괘씸한데 혼이라도 확실하게 내주고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도 이렇게 주시고 픽업도 잘 해주시고 그냥 딸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맞아주신 거예요. 누나는 집에 돌아오고 나서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도 이제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누나에게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조차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성숙한 가정,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희 가정에 보여졌던 또 교회에서 보여졌던 이 모습이 예수님이 큰아들에게 바랬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같이 환영해주는, 같이 맞아주는. 고3 때 이제 저는 둘째 아들처럼 멀리 떠났다가 큰 흉년을 맞은 것처럼 재수를 하게 됐어요. 저는 지방 전주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 때는 인서울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서울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누나랑 청년부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됐어요. 누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를 잘 챙겨줬어요. 청년부 활동하면서도 항상 저를 잘 챙겨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누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끊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걸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쟤들보단 낫죠. 누나보단 낫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저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식의 위선까지 더하는 더 큰 죄인인 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죄가 깨달아지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도 이제 무너지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을 단군 신화처럼 여겼었는데 그 죄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누나 때문에 집 나간 누나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다른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나야말로 진짜 큰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유에서는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채로 이야기가 끝나죠. 저는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을 낭비하시는, 생명도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또 그 사랑 앞에 나의 철저한 죄인됨, 나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시나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작은 아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면 아버지와 함께 이 작은 아들을 환영하고 같이 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잔치에 들어오기를 바랬지만 큰 아들도 잔치에 들어오기를 끊임없이 권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잔치에 들어온 뒤에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시골 분이라 그냥 아낌없이 퍼주세요. 그냥 대책 없이 그냥 퍼주세요. 그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저희 형제들은 앞에서 싸울 수도 없어요. 염치가 없어서 뭐라고 말도 못해요. 왜 나 덜 주냐 이런 말도 못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저도 애들 셋을 키우지만 애들이 막 일러요. 저한테 누가 뭐 했다 이렇게 일러요. 그런데 잘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따 또 식사하러 가실 때 줄 잘 서시고 또 혹시나 급하게 새치기 하시는 분 있더라도 이제 되게 배가 많이 고프시구나, 또 오래 서 있기 힘드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 사이좋은 이러한 가정이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